안녕하세요. 기프트입니다. 이 유튜브는 지난번 유튜브와 같이 기적 수업을 부분적으로 볼 때 겪는 이해의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기적 수업을 전체적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기적 수업 원본과 합본 중 더 쉽게 이해되는 표현을 교차 채택해서 61과부터 120과의 복습 내용을 한 번에 모아서 기적 수업의 내용을 한눈에 볼 때 어떤 윤곽이 드러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로 제작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만 보고 이해하실 때와 다른 전체적 시각을 가지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기적 수업을 전체적 시각으로 이해한 후 연습서의 한 곳 한 곳을 다시 보시면 수업을 통해 예수가 들려주고 성령이 인도하고 있는 내용의 진의가 보다 더 잘 보이고 잘 이해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복습을 시작하는 곳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습 시간은 고요하면서도 주의 깊게 귀 기울이며 보내려고 노력하라. 너를 기다리는 메시지가 있다. 너는 그것을 받을 것이다. 이를 확신하라. 그 메시지는 본래 너에게 속하며 너는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기적 수업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는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관점으로 바꾸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업을 우리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이 수업은 성령과 함께 하는 수업입니다. 기적 수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수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너의 친구인 성령이 너와 함께 간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성령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응답받는다. 무엇이 너를 힘들게 하든 성령은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네가 다만 성령께 돌아서 요청하기만 하면 성령은 기꺼이 그 답을 줄 것이다. 이를 확신하라. 너를 힘들게 하는 듯한 모든 문제에 대해 성령은 너에게 필요한 모든 답을 거절하지 않고 줄 것이다. 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의심을 해소할 방법을 안다. 그의 확실성은 곧 너의 확실성이다. 성령께 확실성을 요청하기만 하면 그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너는 확실하게 집에 도착할 것이다. 네가 걸어가는 길은 확실하다. 하나님이 당신께로 부르신 자들의 경로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말해주도록 한 성령을 따르라.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음성이자 너의 음성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는 자유와 진리에 대해 말한다. 그러므로 기적 수업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기다리며 또 그것을 받으며 그것을 확신하며 이 메시지가 본래 나에게 속한 것임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성령과 하는 수업인 것입니다. 앞의 문장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자면요. 대부분의 연습 시간은 고요하면서도 주의 깊게 귀 기울이며 보내려고 노력하라. 너를 기다리는 메시지가 있다. 너는 그것을 받을 것이다. 이를 확신하라. 이 메시지는 본래 너에게 속하며 너는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생각들 앞에서 너의 의지가 약해지도록 허락하지 말라. 그 생각들이 어떤 형식을 취하든 아무런 의미가 없고 힘도 없음을 깨달아라. 성공하겠다는 결심으로 그 생각들을 대체하라. 너의 뜻에는 모든 판타지와 꿈을 이길 힘이 있음을 잊지 말라. 그것은 너를 끝까지 도와 모든 판타지와 꿈 너머로 데려갈 것이다. 이를 신뢰하라. 우리는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가진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는 존재입니다. 이 연습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헌신하는 시간으로 간주하라. 옆길로 새서 돌아가거나
죽음의 생각과 허상에 빠져들기를 거부하라. 너는 구원에 헌신하고 있다. 매일 너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채 버려두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라. 우리는 몸이라고 생각해서 몸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은 우리 생각의 결과입니다. 몸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가진 존재로 살기로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부여받은 나는 얼마나 거룩한지요. 저로 하여금 저의 거룩함 앞에서 고요해지게 하소서. 그 고요한 빛 속에서 나의 모든 갈등이 사라지게 하소서. 그 평화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소서. 용서는 세상에 비친 나의 역할이다. 나는 나의 역할을 받아들임으로써 내 안에 있는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빛 안에서 나의 기능은 내 눈앞에 아주 뚜렷하고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나의 역할을 받아들이기 위해 먼저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빛 안에서 나는 나의 역할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다. 나는 이를 신뢰하겠다. 세상의 빛은 나의 용서를 통해 모든 마음에 평화를 가져온다. 나의 용서는 나를 통해 세상의 빛이 표현되는 수단이다. 나의 용서는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빛을 나 자신이 자각하는 수단이다. 나의 용서는 세상이 나와 더불어 치유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을 용서하여 세상이 나와 더불어 치유되게 하겠다. 나의 역할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는 나 자신을 기억할 것이기에 나의 역할을 잊지 않겠다. 나는 나의 역할을 잊지 않고 다 해내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의도하신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역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이다. 내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밖에 없다. 나는 이것을 인식함으로써 모든 갈등에서 해방된다. 그것은 나에게 상충하는 목표들이 있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나는 단 하나의 목적만 가졌기에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할지 항상 확신한다. 나의 유일한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역할임을 인정할 때 모든 의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나의 행복과 나의 역할은 하나이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모두 하나이다. 그것은 하나님에서 오기에 하나로 받아야 한다. 나의 역할과 나의 행복은 같은 근원에서 오므로 나의 역할을 완수하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이다. 행복을 찾으려면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인식하기를 배워야 한다. 사랑이 나를 사랑과 닮게 창조하였다. 나는 나의 창조주를 닮았다. 나는 고통받을 수 없으며 상실을 겪거나 죽을 수도 없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오늘 나의 실제를 인식하고자 한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나의 자아를 대체하려고 만든 자아 개념을 들어올리지도 않겠다. 나는 나의 창조주를 닮았다. 사랑이 나를 사랑과 닮게 창조하였다. 거룩함이 나를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온유함이 나를 온유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도움됨이 나를 도움을 주는 자로 창조하셨다. 완전함이 나를 완전한 자로 창조하셨다. 사랑은 불만을 품지 않는다. 불만은 사랑에게 완전히 이질적인 것이다. 불만은 사랑을 공격하고
사랑의 빛을 감춘다. 내가 만약 불만을 품는다면 사랑을 공격하는 것이며 따라서 나의 자아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의 자아는 나에게 이질적인 존재가 된다. 나는 오늘 나의 자아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그럼으로써 나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게 된다. 나의 불만이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빛을 감춘다. 나의 불만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며 내가 보려는 것을 가린다. 이것을 인식하고 있거늘 내가 무슨 이유로 불만을 원하겠는가? 나의 불만은 나를 어둠 속에 가두고 빛을 감춘다. 불만과 빛은 함께 갈 수 없지만 빛과 비전은 결합되어야 내가 볼 수 있다. 보기 위해서는 불만을 내려놓아야 한다. 나는 보고 싶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성공할 수단이 될 것이다. 나의 구원은 나로부터 온다. 나는 오늘 나의 구원이 있는 곳을 인식하겠다. 나의 구원은 내 안에 있다. 왜냐하면 근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나의 구원은 그 근원을 떠난 적이 없기에 나의 마음을 떠났을 리가 없다. 나는 구원을 나 자신의 밖에서 구하지 않겠다. 그것은 밖에서 찾아서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구원은 나의 내면에서 시작하여 그 너머로 뻗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단지 내 안에서 스스로 빛나는 빛을 반영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이 작용한다. 미친 듯이 구원을 찾아다녀봤자 소용이 없다. 그동안 나는 수많은 사람과 사물에서 구원을 보았지만 정작 잡으려고 손을 뻗으면 구원은 거기 없었다. 나는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잘못 생각했다. 나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못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헛된 추구에 나서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이 작용한다. 그 계획은 결코 실패할 수 없기에 나는 기뻐하겠다. 불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공격이다. 불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효과가 없음을 입증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작용한다. 따라서 내가 불만을 품는다면 구원에 대한 유일한 희망을 나의 의식에서 제거하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이런 정신 나간 방법으로 나의 최선의 이익을 무산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여 행복해지겠다. 나는 빛이 있으라고 뜻한다. 나는 오늘 나의 뜻이 가진 권능을 사용하겠다. 그림자를 두려워하고 보이지도 않는 실제도 아닌 것을 겁내며 어둠 속을 더듬거리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오늘은 빛이 나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나는 빛이 나를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고 오로지 빛이 보여주는 것만을 바라보겠다. 오늘 나는 진정한 지각이 주는 평화를 경험하겠다. 오직 하나님의 뜻밖에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밖에 없기에 나는 오늘 안전하다. 나는 다른 뜻이 있다고 믿을 때만 두려워질 수 있다. 나는 두려울 때만 공격하려고 하며 공격하려고 할 때만 나의 영원한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믿을 수 있다. 오늘 나는 이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인식하겠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밖에 없기에 나는 안전하다. 빛이 왔다. 공격 대신 구원을 선택할 때 나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기로 선택하는 것뿐이다. 구원은 이미 내려진 결정이다. 공격과 불만은 선택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진리와 환상,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선택한다. 빛이 왔다. 나는 단지
빛만 선택할 수 있다. 빛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것이란 없기 때문이다. 빛이 어둠을 대체했으며 따라서 어둠은 사라졌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 이것은 나의 자유에 대한 완벽한 진술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 나는 다른 법들을 지어내서 그것들에게 나를 지배할 힘을 부여하려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다. 내가 고통받는 이유는 단지 그것들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나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모든 다른 법들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하나님의 법은 자유의 법이다. 나에게는 기적의 권리가 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법 아래 있기에 나에게는 기적의 권리가 있다. 하나님의 법이 나를 모든 원망에서 해방하고 원망을 기적으로 대신한다. 나는 기적을 가리는 허상에 지나지 않는 원망 대신 기적을 받아들이리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법이 주는 권리만을 받아들여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기적이 모든 원망과 불만을 대신하게 하소서. 나는 이 관념으로 나의 뜻은 성령의 뜻과 결합하고 그 뜻이 하나임을 지각한다. 나는 이 관념에 의해 내가 지옥에서 해방되었음을 받아들인다. 나는 이 관념으로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나의 모든 허상을 진리로 대신하겠다는 용의를 표현한다. 나는 그 어떤 예외나 대체물도 만들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시는 대로 나는 천국 전체를 원하며 오직 천국만을 원한다.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함으로써 그것이 해결되게 하소서. 문제는 항상 제가 소중히 여기는 불만의 일종입니다. 저로 하여금 오늘 이것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해결은 원망을 대신하는 기적임을 이해하게 하소서. 나는 오늘 문제도 하나, 해결도 하나라는 교훈을 깊이 새겨 구원의 단순성을 기억하겠습니다. 문제는 불만이고 해결책은 기적입니다. 따라서 저는 불만을 용서하고 그 자리에 기적을 맞아들임으로써 해결책이 저에게 오도록 초대합니다. 나의 문제들이 이미 해결되었음을 인식하게 하소서. 내가 문제를 가진 듯이 보이는 유일한 이유는 시간을 잘못 쓰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먼저 문제가 일어나고 시간이 흘러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고 있다. 나는 문제와 답이 동시에 일어남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문제가 일어날 때 답을 함께 주셨다. 그러나 나는 시간이 문제와 답을 떼어놓을 수 없음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 내가 허락한다면 성령이 이를 내게 가르치리라. 그리하여 나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없음을 이해하리라. 세 번째 복습입니다. 구원 연습에 협력할 용의를 내지 않는 경우는 다른 목표들의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다른 목표들에 부여한 가치를 거둬들여라. 그것들은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연습은 너에게 모든 것을 준다.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평화 속에 머물라. 이 연습은 매일 배운 것을 너의 모든 일상에 적용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계획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반복한 후 그저 내려놓지 말라. 이 생각들이 너에게 주는 유익은 무한하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은 네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든 언제 어디서나 모든 방법으로 너를 돕기 위해 제공된 것이다. 따라서 매일의 일정에 늘 그날의 하나님의 생각을
지니고 다니면서 그날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합당하며 하나님과 너의 자아를 받아들일 만한 거룩한 날로 만들라. 하나님의 생각들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생각을 복습하고 기억할 때 아주 큰 배움을 얻어 굳건한 기반 위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 확고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력하다. 그동안 네가 얼마나 조금 배웠는지 잊지 말라. 이제 네가 얼마나 많이 배울 수 있는지 잊지 말라. 아버지가 너에게 주신 이 생각들을 복습하면서 그가 너를 얼마나 필요로 하시는지 잊지 말라. 기적은 빛 속에서 보인다. 저는 어둠 속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거룩함과 진리의 빛이 제 마음을 밝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내면의 순결을 보게 하소서. 기적은 빛 속에서 보이며 빛과 힘은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힘을 통해 봅니다. 나의 약함은 어둠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대신할 당신의 힘을 나에게 주셔서 나의 약함을 물리치십니다. 빛과 기쁨과 평화가 내 안에 머물러 산다. 나는 빛과 기쁨과 평화의 집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부이기에 그것들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집으로 맞아들인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다. 변하지 않는 분은 나를 당신과 함께 창조하셨다. 나는 영원히 그 모습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며 하나님은 나와 하나이시다. 나는 나의 창조주와 결합되어 있는 유일한 자아이다. 고요함과 완벽한 평화는 내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유일한 자아이기 때문이다. 그 자아는 지극히 온전하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하나이며 하나님과도 하나이다. 구원은 나의 유일한 자아로부터 온다. 나의 유일한 자아의 삶은 여전히 내 마음 안에 남아있다. 나는 그 유일한 자아로부터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본다. 나는 영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몸은 나의 영을 가둘 수 없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한계를 나에게 부과할 수도 없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 그러니 나의 실제요, 영원히 나의 실제일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역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구원은 이곳에서 내가 맡은 유일한 역할이다. 이곳에서의 나의 역할은 내가 만든 모든 오류와 그 오류로 만든 세상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내가 만든 모든 오류에서 온 세상과 함께 해방되기 때문이다. 나의 역할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필수적이다. 나는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필수적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나에게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가 완전하게 행복하기를 뜻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완벽한 행복이다. 따라서 내가 고통받을 수 있는 때는 단지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뜻이 있다고 믿을 때뿐이다.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공유한다. 아버지의 아들인 나는 나를 위한 아버지의 뜻을 공유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또한 행복이시다. 나는 사랑이 곧 행복이며 다른 무엇도 기쁨을 안겨줄 수 없음을 기억하겠다. 따라서 나는 사랑의 어떤 대체물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한다. 나는 진실로 내게 속한 것만을 구한다. 사랑은 나의 유산이며 사랑에는 기쁨이 함께한다. 사랑과 기쁨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나는 진실로 나의 것인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은 나의 것이다. 오늘 나는 평화와 행복을 얻으려고 나 자신이 만든 그 모든 대체물 대신에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저로 하여금 고요해져서 진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아버지, 저의 미약한 음성을 잠잠케 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완벽한 아들임을 확신시켜주는 진리의 장엄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은 내 것이다. 저로 하여금 고요해져서 진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진리가 내 마음의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다. 내가 어떤 식으로든 상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오해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자아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안전하게 안식하고 있다. 실제로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이 하나이다. 나는 오늘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 그럼으로써 나는 내 안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나의 죄 없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그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게 한다. 그러는 동안 나는 완벽한 확신으로 하나님 안에서 조용히 안식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오늘 자신에 대한 모든 병든 허상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내가 진정 누구인지 내게 말씀하시도록 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이다. 오늘 두 번째 복습과 세 번째 복습을 살펴보면서 61과부터 120과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복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셔서 행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들을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적 수업 전체가 나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원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 잘못된 생각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으로 구원 계획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있어야 그 구원 계획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 수업은 1과부터 120과에 걸쳐서 우리의 생각들이 의미가 없음을 이해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들을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배운 이후에 우리는 이 사랑의 생각을 토대로 용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용서는 배워서 얻는 것입니다. 1과부터 120과까지의
진리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제 우리가 만든 잘못된 오류의 생각들과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자아상을 해제하는 용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오늘 61과부터 120과의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며 이 모든 여정을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꼭 기억해야 할 문장들을 다시 함께 나누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완전하게 행복하기를 뜻하십니다.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공유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한 행복이십니다. 나는 진실로 나에게 속한 것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은 나의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진리를 듣게 하소서. 진리가 내 마음의 모든 오류를 바로 잡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기억하며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